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채로 지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실내에서 이제 음식 섭취가 허용이 되고 요양시설에서도 직접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좀 이렇게 백신도 좀 맞고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음식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감염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감염되고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 없으니까 좋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노회를 앞두고 시찰에 목사님 6분이 모였는데 제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6명 가운데 4명이 이 코로나19 다 겪었더라고요. 2명만 안 겪었으니까 프로테이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반수 정도, 한 40-50% 정도가 알게 모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격리도 하고 또 지나간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고 또 모임 숫자도 제한 받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라 그럽니다. 가게 월세 내기도 힘이 들어서 폐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기는커녕 이 우울하고 짜증난 시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13장부터 17절까지는 고별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바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엄청난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차를 소유하면은요, 비싼 차를 소유하면은 여러분 많이 기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뿐임을 우리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요사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섰는데 여러분, 좋고 넓은 아파트, 여러분 그것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깐뿐임을 여러분 다 이제는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보다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느냐 보다가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에 있어서 기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에 있어서 그것은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에 있어도 그 장소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 낡고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러한 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게 되니까 더 가까이 있게 되니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과 여러분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 숨이 막히고요, 그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다른 그런 그 별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혹은 로마나 고린도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쓴 그 편지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한 수번 정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있어요. 기뻐하라고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그런 상황은, 감옥은요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본 분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감옥은 정말로 불편한 곳이에요. 24시간 CCTV가 감시를 하고요.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기쁨에 차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기쁨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는 결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풀이해 보면은, 기쁘고 기쁨은 물리적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그곳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옥도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은요 우리들은 삶의 다양한 환경을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집안을 봐야 된다. 저는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집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집안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은 집안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집안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 100%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사람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직원을 모집할 적에는 반드시 성장 과정을 써. 자기소개 성장 과정을 써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환경에 따라서요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요사이 자꾸 아파트 값이 그렇게 천정부지를 솟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30, 40대가 신문에 보면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고, 벼락 가난한 자, 뭐라 그러던데? 야, 이 집값은 천정부지를 솟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벼락 가난병이가 되겠다 싶어서, 막 그냥 돈 사채도 빌리고 은행에도 빌려서 말입니다. 최고 그 아파트 가격이 높을 적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금리도 쌌으니까 3%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는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되면 월급을 받아도요 월급의 반 정도는요 은행에 이자를 갚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은행의 빚도 이게 갚고, 그래 온전히 이게 내 집이 된다, 여러분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없어진다고 하면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이 사람으로부터 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돈도요 이게요, 여러분 사는 데는, 이 땅에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말입니다. 얽매이고, 아니, 돈에 얽매인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해서요. 필요한 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지 못할 적에 이거 엄청나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은 이 땅에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혼자 못 삽니다. 혼자 살면 우울증이 오고요. 혼자 살면은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사람과 관계를 원활히 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생겨도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돼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해결 방법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지만 또 함께 삶으로 인해서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더 또 고생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있는 기쁨을 뺏어가고 그런 경우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남편이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남편이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남편, 남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싹트고, 그래서 남편이 그에게는 모든 말입니다. 평강도 앗아가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도 다 뺏어가 버렸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나에게는 기쁨을 송두리 때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식이 기쁨을 주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기쁨이 됐고, 장성한 자녀지만은 참말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그런 남편도 있고 그런 아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인도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빌립보에 있는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 어원이 그렇잖아요. 목을 조이다는 뜻 아닙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 할수록 마치 내 목이 좋아오는 같은 이런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뭡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농경 시대 때는요, 우리가 삶이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은, 근데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엔 단순해도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과 선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과거에는 별로 단순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농경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으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타이레놀이 약국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현대인들이 타이레놀을 못지않게 이런 신경 안정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경 안정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복용을 해 봤을 겁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염려와 걱정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에 단 10%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의 것을
자꾸 현대에 끌고 와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는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는가? 그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답이라고 한 거예요. 답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기뻐할 수 없는 것, 거기는 기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기쁠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오늘 저희들은 집에 있으면요, 수도 밸브만 열면은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찬물 나오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 파이프는 수원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비록 말입니다. 혹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비록 갇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거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은, 예수님과 연결하려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환경에 집중하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환경에 집중하긴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요 상황을 자꾸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가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이 말씀을 따를 적에 여러분 이거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요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적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요, 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좀 손해가 될 텐데, 야 내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그 순종한 후에는 뭐가 오는가?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도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를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걱정과 여러 가지 밀려오면 그때 염려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고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쭉 내려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계속 염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평강이 임하면은 함께 뭡니까?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은 이런 기쁨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기쁨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일 잘 됩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그 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든 누구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가 자식을 통하여 조금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내 이속을 챙기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관계는 깨져 버리는 겁니다. 나한테도 이익이 되지만은 저분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의 호구가 되어주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10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저분도 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적에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는 기쁨이 얻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나는 사랑에 충만하다, 나는 사랑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사랑도 발전해 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얼굴에 말입니다 불안하고 얼굴이 근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이 좋고 신앙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희락주의자다,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희락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일상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도 통합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속은 죽을 맛인데 여러분, 속은 기쁘지 않는데 마치 기쁜 척 웃음을 띠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웃음 뒤에 그 감추어진 그 그늘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 그늘을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가시에 익숙합니다. 위장에 익숙해요.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한다면 가식과 위장을 우리는 너무너무 관계 속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영혼은 병들어 여러분 삭막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희락주의자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제가 늘 좀 자주 말씀드리는 편인데 여러분 거울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거울 가고 실망이 크겠죠. 뭐 나이가 들면 자꾸 주름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울을 보면은 내가 정말로 희락주의자인가? 내가 기쁨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그런 것은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그거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 사람이요 슬픈 거 숨길 수 없듯이 두려운 걸 숨길 수 없듯이 내 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은 다 그 나의 감정과 상태를 다 비춰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얼굴인 겁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런 말 했잖아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 깊은 주름 속에서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희락주의다. 여러분, 기쁨의 모습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기쁨은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은 뭐 외제차를요 타고 다녀도 그거 말입니다.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요. 그거 저는 아직 안 차봤지만 그거 얼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그래 해도 그 기쁨 얼마 안 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뭐가 찾아오는가? 가장 먼저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쫙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 기쁨을,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울하고 이런 심각한 사람보다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늘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따르고 싶지요. 늘 심각하고요, 늘 우울하고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의 수원자가 되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